뉴스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야외에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이 전면 폐지된다고 합니다. 오, 예. 네. 지금도 실외에서 그냥 길을 다닐 때에는 착용이 의무가 아닌데 이제 집회나 스포츠 관람이나 뭐 이런 모임을 할 때에는 착용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그것마저도 그 야구장 가셔서도 이제 마스크 안 끼고 목청껏 응원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확진자는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는 전 국민 가운데 면역력이 많이 생겼고 또 확진되어서도 이제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독감, 감기 정도로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 것이죠. 네, 진짜 거의 만 3년 된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를 3년을 저희가 견뎌냈습니다. 막 하나님이 저희를 되게 격려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잘 견뎠다, 잘 버텼다. 서로 협력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코로나 초기에는 몇몇 교회의 어떤 확진 유통 때문에 교회가 더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 시기를 잘 견뎠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 시국이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3년이나 걸렸는데 얼마나 엄중했던지 저희가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지금 우리는 정말 처음 겪는, 아니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한 달 뒤를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루하루 걸은 거죠. 그러다 보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조심하고 잘 대비합시다. 이런 엄중한 표현을 썼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성경이 먼저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이 표현이 오늘 읽은 여호수아 3장 본문에 사실은 먼저 나와요. 한번 4절을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여 이 표현을 처음 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여 년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일으키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즉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하시죠.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무려 430년을 종살이를 했으니 그 안에 그 DNA 안에 그 아주 쩔어 있는 그 종의 마인드, 노예 근성 이것이 한번 다뤄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40여 년간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면서 그 노예 근성에 쩔어 있던 앞세대들은 광야 세월 동안에 다 이제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건너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 지도자였던 사람들 안에는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그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의 10가지의 그 놀라운 재앙들 막 그게 기억에 선한데 벌써 40년이 흘렀어. 네. 그리고 그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출애굽할 때 성인이었던 사람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기대감과 희망도 있지만 동시에 이 과정, 이 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거예요. 이 강을 건너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들은 짐작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상태는 어떨지, 이 땅에는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을지, 그 민족들의 성격은 어떨지, 호전적일지 친화적일지, 그들의 문명 수준은 어떨지,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많은 무리가 강을 건너서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주님이 차지하라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도무지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이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니 건너가서는 둘째치고 당장 그들은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3장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번 3절을 보십시오. 3절만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4절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이제 뒤에 하나 더 있지만 첫째는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장 선두에 설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보거든 지금 있는 자리에 짐을 다 싸고 이 장막을 철수해서 그것을 짊어지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것 가운데 계시지만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것을 알아채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 그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천사들의 조형물이 새겨진 그곳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이게 구차하셨을까 전 그런 생각도 해요. 천지 만물 가운데 깃들어 계신 하나님이 그 언약궤 그 얼마 크지도 않는 거기에 내가 거기 쏙 있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 우리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그렇게 낮춰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얼마나 구차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가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인도하심을 보거든 당장에 있는 자리에서 짐을 싸고 그 뒤를 따라라. 이게 첫째 말씀이에요. 언약궤를 따라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라. 이게 첫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4절에서 설명하시기를 지금부터 가는 길은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많죠. 그나마 그런 상황조차도 많이 알려진 상황,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군대를 가는데
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군대라고 하는 곳이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군대 가면 이래. 뭐 후임병 때는 이런 일을 하고 훈련 받을 때는 어떻게 훈련 받고 뭐 이런 식의 나름의 노하우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 개인에게 군대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군대의 상황은 이렇다라고 하는 사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그나마 낫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는 정말 완전히 암흑같이 내가 이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또는 우리의 악한 부분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바닥에 내려오시는 그런 때에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고 또는 어떤 의도치 않은 질병이나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도 없고 최대한 피하고 싶고 막아보고 싶지만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을 그 길을 걸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주목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것에 민감해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감성조명이라고 하는 이 홍보 문구로 많이 알려진 필룩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조명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이 필룩스 조명의 회장님이 노시청 회장님이신데 이분들이 연대 졸업하시고 이분이 졸업하시고 나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크셨던 분인데 본인이 사업을 시작해서 한 20년간은 정말 있는 방법 없는 방법 자기가 아는 지식 총동원해가지고 아무튼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좀 되는 듯 하다가 망하고 되는 듯 하다가 실패하고 그렇게 20년을 그냥 좀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다가 또 망하고 그냥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년 사업을 그러니까 남는 것도 없이 그냥 버티기만 한 그런 상황으로 20년을 보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 20년쯤 지난 뒤에 내가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해야겠다. 이제는 내가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내가 여태까지 자신감도 넘쳤고 나름 인맥이나 노하우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동원해서도 지난 20년간 계속 연거푸 실패를 맛봤으니 이제는 뭐 더 이상 같은 일을 반복해봤자 의미가 없겠다. 이제는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해보자. 그러다가 망하면 그러면 정말 이제는 다 손 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또는 이렇게 해야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이분의 표현이 이게 아주 재미있었어요. 모든 회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결정했다 라고 써 있어요. 이 표현이 참 재밌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서 어떤 마케팅을 앞두고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 눈치 보며 결정했다. 이렇게 기사에 써 있더라고요. 리베이트라든가 소위 그 술상무라는 거 있죠. 거래처와 좋은 계약을 맺기 위해서 대접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접대 방식 다 포기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한 대기업 임원이 주는 술잔을 거부했다가 실제로 그 기업의 납품이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시련을 겪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자기가 그 이전에는 그 모든 방법을 써도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손해보더라도 망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하나님 방법으로 해보자. 하나님 눈치 보며 해보자. 라고 해서
그분이 하나씩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사업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필룩스라고 하는 조명회사를 지금에 이르게까지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경영 방식을 바꾼 이후로 해외에서 수출이 더 많이 된다 그래요. 아무래도 국내보다 조금 더 그런 요소들이 적게 작용하는 해외에 공정하고 오직 기술로만 실력으로만 계약을 하는 그런 조건에서 이 기업이 더 두각을 나타내면서 해외에서 더 많이 인정받고 그러면서 또 국내에서도 더 인정받게 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2016년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필룩스 주식의 상당량을 매각을 하고 한 25억 아니 250억 정도를 현금화해서 그때부터 그것으로 크리스찬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펀드를 또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에 성경에 보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나도 부자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재산을 그러면 어떻게 잘 쓰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가운데에 자기처럼 많이 그 젊은 시절 실패하고 이러는 특히 이제 크리스천 청년들을 돕고 싶어서 그 주식을 매각해서 2016년에 재단을 만들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딱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그 문장. 모든 결정에 하나님 눈치 보며 하였다라고 하는 그 문장. 그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그 뜻을 구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는요. 갑자기 텔레파시가 통하듯이 어떤 중요한 순간에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막 이런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특히 말씀. 그러면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걸 주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폐차시켰지만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에 그 카니발을 몰던 때가 있었어요. 한 20년 몰았습니다. 그 차도. 그런데 카니발 그 차를 몰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 좁은 요 근처 길을 가다가 그 폐지 줍는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가시다가 그 카니발 옆을 살짝 한 요 정도 긁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서 있는 상태였고 할머님이 이렇게 지나가시길래 저거 좀 불안한데 내심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막 마음이 철렁하면서 그래서 얼른 문 열고 이렇게 나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만큼 긁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되게 마음이 안 좋았죠. 그 차 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였고 그 상황에서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고 신경질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인데 퍼뜩 그냥 제 안에 말씀이 하나 떠오르는 게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에게는 많은 양이 있는데 친구가 왔을 때 친구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이 아까우니까 옆집에 있는 단 한 마리 자식같이 양 한 마리 기르고 있는 그 집에서 양을 뺏어다가 그 친구를 대접하였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면서 다윗을 책망했던 선지자의 그 말이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자가용 몰고 이렇게 다니면서 저 폐지 줍는 할머니가 그 차 옆에 이거 좀 긁었다고 그 할머니한테 지금 솔직히 맘 같아서는 배상하시라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퍼뜩 생각나면서 내가 그때 그 책망받았던 부자 같은 짓을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너 차 요거 흠집 없애자고 저 하루 종일 폐지 줍고 다니는 저 할머니한테 이걸 보상해달라고 하는 게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는 할머니를 이렇게 뒷모습을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그분은 긁었다는 사실조차 모르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그냥 꾸준히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듯이 일정하게 하면 내가 영성이 깊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해진다, 이런 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그런데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슬비의 그 옷 젖듯이 우리 심령이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필요할 때, 위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하고 구하면 내가 읽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거나 어떤 마음을 주시거나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눈치 보는 경영, 하나님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바라보면서 가는 삶인 것이에요. 이런 삶이 평소에도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에, 한 번도 이전에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누군가로부터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 방법밖에는 그 상황을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제가 2019년도부터 주민자치회 일을 하다가 2020년도 2월에 주민자치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런 걸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한 이유도 교회가 너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저는 아니다 싶어서, 교회가 사회와 잘 연결되고 교인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에도 뭔가 유익을 주는 그러한 교회여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라는 곳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조금 활동을 하는데 1년쯤 되었을 때에 처음에 뽑혔던 회장님이 1년 후에 그냥 그만둬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공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제 마음 안에, 그때 저는 주민자치회 간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간사를 한 것도 굉장히 은혜였던 게, 그 간사는 일은 좀 많지만 활동비가 나왔었어요. 세금 떼면 91만 7천 얼마 활동비가 나오던.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것도 주로 제가 잘하는 서류 꾸미고, 타이핑 많이 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익숙한 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또 그런 짭짤한 은혜를 맛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궐선거를 앞에 두고 자꾸 제 마음 안에 제가 회장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상황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때 제 아내가 이제 발병하고 이미 한 반년쯤, 6개월쯤 투병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제 생각인가요? 제가 그 회장이라고 하는 그 명예가 왠지 나도 모르게 끌려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막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구하고 할 그때에, 그 보궐선거를 며칠 앞둔 그날 마가복음 10장 6절을 묵상할 때에, 그때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 그 마가복음 10장 6절에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을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꾸짖는 제자들을 다시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내 안에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 대수롭지 않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나는 주민자치회는 좀 그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직능단체나 이런 조직들은 사실 힘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존중받습니다. 그런 단체에 장하려고 하면 적어도 회원들한테 한 끼 식사 정도는 대접할 수 있고, 행사한다 그러면 찬조금 턱턱 내놓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확 떠받들어 줍니다. 많은 경우에 그냥 끼리끼리 기존에 알던 사람들끼리 자기들
뭐 사업을 한다 그래도 자기들 아는 사람들 모아서 자기들 하고 싶어 하는 일 하고 그냥 대개의 흐름이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주민자치회라면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주민 중에서도 특히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조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 말씀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려면 내가 회장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일단 회장 입후보까지는 하자. 내가 회장 하고 싶었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또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리에 회장은 그런 재력도 있고 좀 나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의뢰 뽑아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후보 한다고 해도 제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도저히 상황은 아니지만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든 또 아내가 지금 투병하는 상황이든 그 무엇도 도저히 내가 회장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왜 자꾸 그렇게 이끄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그렇게 묵상이 되니까 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후보까지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입후보를 했습니다. 입후보를 해서 2명이서 투표를 했는데 후보가 2이었는데 그냥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년을 주민자치회 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가졌던 그 생각대로 주민자치회를 이끌려고 하니까 그게 그 생각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행사를 하면 뭐 국회의원이 오시면은 가장 상속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오셨나 안 오셨나 항상 이것만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분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약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일반 주민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민자치회를 끌어간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그분들하고 인간관계를 계속 교제를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회장에 당선되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제 마음을 입후보하겠다는 마음을 결정하게 이끌어주니까 하나님이 회장된 이후에 일주일 뒤에 그때 묵상할 때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막상 회장이 되긴 됐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언약궤만 따라가라. 이 길이 너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걸 내가 안다. 하나님 시키셨으니 책임지세요. 막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였거든요. 그때 이 말씀 주시면서 너는 나만 따라와라. 나에게 민감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 그 말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런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한 3년여를 주민자치회 회장을 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곧 끝납니다. 12월이면 곧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불의의 사고로 우리가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들어설 때도 있고, 또 오늘 저처럼 나는 내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는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이든 그렇게 막막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특히 더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그 길을 가시기만 한다면,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언약궤가 가는 길만 따라간다면, 날마다 우리를 성결케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가기만 한다면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